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창세기 3장만 보면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나시가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나면요, 또 지금부터 시작하는 4장, 5장도 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4장도요, 제가 오늘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메모해서 하나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고 나면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나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거하고 아벨하고는요, 우리 속에 반쪽은 가인이고 반쪽은 아벨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있죠.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한쪽은 가인이고 한쪽은 아벨이고, 이렇게 이런 속성이 반으로 공존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담과 하와고 좌와 우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존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가인과 아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야, 내 안에는 가인의 속성도 있고 아벨의 속성도 있고, 이런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설명하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창세기 4장이요, 한 번에 하기는 양이 좀 많고 두 번에 하기는 좀 짧고, 그래서 오늘도 좀 따발총을 쏴가지고 오늘 한 번에 다 끝내고 내일 이제 촉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화염검과 그릇들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하나님의 백성, 즉 여인의 후손의 라인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 떠나간 뱀의 후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에 나타나는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뭐죠? 축복의 떡과 저떡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삶 속에서 신령하게 간섭하시면서 한쪽은 저주의 땅으로 몰아가시고 한쪽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이야기를 설명해 가지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가인은 가인, 소유, 얻다. 아담의 첫 산질이죠. 첫 아들이죠. 그죠? 첫 아담의 죄로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죠. 이같이 가인이 자기 죄로 아벨을 작살로 찔러 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요,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아시니 가인, 작살, 참이라는 남자를 얻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자기를 찔러 죽일 남자, 첫 아담을 상징하는데 그걸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모형 속에 자기 진리를 넣어가지고 계시하시는데 이 겉의 것, 모형을 찔려 청산하는 남자, 이씨 가인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율법인 남편, 불이 노뱀이죠. 뱀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육체를 청산하고 속내용인 진리를 알게 하신 예수를 상징한 것이 가인이고, 부활해가지고 진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는 아벨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에서 불시당과 시당의 대표자로서, 그죠? 전부 다 뭐죠? 이 부활시당을 가진 자, 부활시당을 가진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벨은요, 헤벨, 숨, 허무, 공허. 우리 안에 허무가 있다는 거죠. 작살도 있고 허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에는 뭐였죠? 우리 마음 땅이 토보오실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 땅에 허무가 있다. 허무. 아담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상징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죠. 바로 양치는 자, 돌보는 자, 먹이를 주는 자, 뜯어먹게 하는 거. 그런데 또 하던 뭐 있어요? 카인. 우리 소유하다, 얻다, 농사짓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 첫 아담의 모형으로 자기 아내 이샤를 다스리는 자. 아담의 아내는 아담아. 아담아후죠. 아담아후. 땅 소유를 나타내 아담의 여성으로 아담의 아내 아들 나타나지만은 아담아, 즉 땅이라는 뜻으로 밭을 의도도 한다는 거죠. 제가 크게 했죠. 아담은 씨고 하와는 밭농사 짓는 여자고, 그죠? 그러니까 씨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씨가 나서 싹이 나야죠.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 여자 모습이고 밭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담은 씨를 뿌리는 자 예수고, 그걸 설명했죠. 그러니까 밭인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가 가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담아의 육신 옛사람 땅이고 밭이죠. 그 경작하는 자가 바로 남자 가인이라는 거죠. 가인. 이것이 아담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뜻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시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인은 죽이고 자기를 죽는 구리뱀, 결국 예수 아벨을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 보면요, 가인은 율법이고 아벨은 복음이고 결국 가인은 뭘 이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우리에게 죽기 위해서 율법을 해결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맞아 되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된 예수, 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 신앙의 대표가 된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쪽은 불신앙에서 가인의 속성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부활된 신앙의 대표가 넘어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뭐죠? 우리 안에 허무, 그죠? 올바른 예배에서 행하는 자. 이런데 이따 뒤에 얘기하지만 이제 이것 중에서 뭐죠? 장자와 사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왜 장자하고 사자가 나온가? 가인은 누구, 아벨은 누군가? 가인의 불신앙은 뭐고 아벨의 신앙 대표는 뭔가? 바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어떤 것을 설명해가지고 많은 아담의 구성 가운데 신앙의 대표자와 불신앙의 대표자로 누굴 세워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하죠? 지구의 인구가 대략 4명 뿐이었나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 뿐이었나요? 아니죠. 그 많은 설명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담이 930년 살았어요. 가인의 동생도 셋도 920년 살았어요. 그럼 900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탑분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대표자를 뽑아놓은 것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어가지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냐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모세에게 뭐래요? 내 소대는 뭐냐? 아니 그 말은 누구예요? 모세에게, 그죠? 율법의 대표의 모세가 내 소대는 뭐냐? 물어봐자, 그죠? 내 소대는 무엇이냐? 지팡이다.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가 뭐죠? 땅에 던지가 지팡이가 뱀이 돼요. 뱀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면 여기서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상징했다고 했죠. 지팡이는 길들이는 것,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죠. 지팡이 십자가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땅에 던지면은 땅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물어서 죽게 하는 것이 뱀이 됐다는 거죠. 다시요. 율법은 땅적인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게 물려 죽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정죄를 받음으로 반드시 뱀이 꼬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손에서 지팡이가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율법으로 꼬리를 잡는 자가 되고 나면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알게 되고 그 율법, 뱀이 지혜죠. 뱀이 테트 지혜라고 했어요. 뭐요? 뱀이 테트 지혜. 그죠? 히브리어는 뱀이 테트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 진리가 자기의 지팡이 십자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육체와 세상을 죽게 되는 능력의 지팡이 십자가가 된다는 얘기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겠죠. 이는 땅의 열매 곧 자기 열매를 치우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했다 하죠. 아벨은 뭘 드린다고요? 아벨은 기름을 줘요. 기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예배드려요. 어디 가인 거죠? 농사는 자인데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더라고요. 제물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땅의 열매,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내어놓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인이 행한 것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행위라고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개념을 잘 정리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뭐고, 뱀의 후손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뭐고, 뱀의 후손이 뭐냐? 이게 무슨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도 한 명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 안에 무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3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로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 작사를 낳고 아이가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맏아들을 하나님께 약속을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맏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거예요? 그게 내 맏아들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크게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벨, 헤벨, 허무. 그죠? 어떻게 그래? 첫 아들 낳고 났는데 그게 내 아들이 아니다. 응? 둘째 아들, 내 헤벨을 낳았구나.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전부 다 어쩌네요? 맏아들을 최고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원리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맏아들이, 그죠? 이 맏아들이 아들이 아니고 다 뭐예요? 전부 다 차자가 다 맏아들로 역할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안 넘어가요. 내게 천국은 뭐죠? 육적인 속성이잖아요. 이게 죽어야만이
뭘 넘어요? 영적으로 넘어가. 내 안에 맏아들이 죽어야만이 뭘로 넘어간다고요? 차자로 넘어가. 이게 죽어서 부활돼야만이 예수 탄생해. 나중에 설명하지만요. 그래서 헤벨이 죽고 나서 누가요? 셋이 부활된 아들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형제처럼 소유하게 있는 허무가 있다는 내 안에. 내 안에 다 허무가 붙어 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가인은 그 중심에 수반되지 않는 의례적인 형식으로만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배하는 자들의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인격과 정성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절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나와요. 그게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믿음이 인간에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고 에베소 8절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남은 자의 첫 번째 모델로 바로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저주받은 가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저주의 땅,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드리는 어떤 것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창자인 이스마엘이 육이 되고 차자인 이삭이 선택을 받죠. 이삭의 자손도 창자인 에서가 육이 되고 차자인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훨씬 유약하고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서 맡아야 됩니까? 그죠? 창자의 영문이 루벤은 뭐죠? 서부로 범이기 때문에 창조고 탄력을 하죠. 그죠? 또 요셉은요, 요셉의 자손은 뭐죠? 야곱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또 손이 엇갈려가지고 또 치러져 이렇게 싹다 뭐죠? 이삭은 에사와 야곱,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윗이 또 맞았나요? 다윗은 8형제 중에 7명이 더 말째. 그죠? 말째였단 말이죠. 왜 전부 다가 차자가 이렇게 창작권을 하는 거죠. 또 솔로몬도 어때요? 솔로몬도 창자였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압살롬이 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창작권을 택하잖아요. 왜 이렇게 여인의 우선 라인에서 창자들이 선택되지 않고 의도적인 것처럼 기대하지 않으면 다 선택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뭐죠? 첫사람 아담은 죽고 마지막 아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늘에 속한 거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죠.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을 깨는 곳으로 온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구원에 대한 아주 절대 기할 수 없고 잘할 것도 없다는 것을 교회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고린도서에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세요. 우리들이 또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봐. 재물을 봐. 재물. 이 재물의 개념도 참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것, 그 의미도 그 내용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대조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재물이 되는데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예수님처럼 단순히 희생만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죽여서 태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들만 내가 받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또 생겨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고 권면하죠. 이 말은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을 제물을 받으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신 예수가 자신을 제물로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전하게 들어주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뭐죠? 셋, 노인, 그죠? 가인과 아벨 누가 태어나죠? 셋이 태어나죠. 셋,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고 나 누가 돼요? 셋, 노타, 셋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되고 나서 이 아벨이 죽고 나서 누가 대신 누구죠? 대신 셋을 주죠. 부활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도의 십자가의 삶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맞아 죽은 아벨 대신 누가 탄생해요? 셋이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아 죽은 그들의 삶을 밖에서 보면 사랑이고 인내고 온유고 절제고 용서로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탄생에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사람, 바로 셋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인이 아벨에게 의도적으로 들려가자고 한 뒤에 아벨을 죽인 것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었던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 생명이 뭐예요? 이 아벨의 핏소리가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아담아 땅에 안에서 호소하는데 이것은 지상교회에서 뭐예요? 부러지는 소리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우리 몸 아담아 땅 안에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지상교회 안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육체를 속히 죽여가지고 헌신한 자유를 누리게 완전히 영행하라.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불을 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육체로 죽고 나야 내가 영적으로 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불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하셨다죠. 야, 너 밖에 될 거 아니냐? 너 육체에서 죽여라. 사도 바울로 난 달마다 죽는다고 하죠. 우리도 달마다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죠? 내 안에 가인의 속성, 육적인 속성, 땅의 것 다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뭘 넘어가죠? 영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진리를 아벨이 찢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땅, 아담아, 입을 벌려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마시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같은 때에 같은 둘 다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 하나 쪽은 가인이고 한쪽은 아벨.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참 더 뭐죠? 내 안에 둘과 내 안에 교회, 내 안에 교회라는 걸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 그러다 같이 공존했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끌어내려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려 죽인 자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죄를 피를 발려가지고 아무도 생명을 주지 못하게 하시고 땅 아담하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먹게 하실 것이 하심으로 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옛 속성, 옛 생명을 죽여내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요. 결국 가인과 아벨 얘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죽여가지고 아벨로 채우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가인을 아벨을 바꾸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이야기라는 거죠. 첫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재물을 안 받으십니까? 묻는 가인에게 네가 올바른 재물을 들여서 올바른 예배를 한다면, 다시 말해가지고 네가 선을 향하면 옳은 일을 한다면 왜 내가 내 재물을 받지 않겠냐? 그죠? 왜 연락하지 않겠냐고 답변을 하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죠. 아벨은 자신이 죄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그 제물로 들물이 내가지고 어떻게 아벨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게 될 것이냐.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의 삶을 선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던 사람에게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제사,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락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려 항복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웅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을 발라서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기름은 아주 작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도래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기름은 바로 성령, 기름은 성령, 진리의 말씀이죠. 주의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깡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 나오죠. 올바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숨어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의리하는 삶이지 절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가 예배라고 하죠? 예배의 중요한 것이 뭐죠? 예배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누가 하느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종말을 품고 있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티끌에 불과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자신의 삶을 의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예배를 착각을 해요. 왜 그렇죠?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선거를 안 봐요. 분명히 예수님 뭐였죠? 요한복음 4장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뭐죠? 신령과 친절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럼 또 뭐 해야죠?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그 살인자로 드리라고 하는 뭐죠?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하는 행위 가운데 내 몸과 마음과 내 체육을 다 드리라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어가 하나 통일돼야 돼요. 예배는 하는 거야.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한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 만나 먹었죠. 아, 내가 배 터져 먹어도 우리 마누라 배가 부른가요? 내가 배 터져 먹어도 우리 자녀들이 배가 부른가요? 내가 가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근데 우린 말을 듣고 착각을 해요. 예배 보자. 예배 드리자. 뭘 보고 드려요. 그죠? 분명히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 표현을 빌면요, 선을 행하는 자.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악인이었어요. 아들이 선한 행위, 즉 올바른 예배 삶이 가인의 악한 삶을 폭로했던 거죠.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가 범죄가 바로 살인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죠? 다 살인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모두 다 살인자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는 자들은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삶은 뭐죠? 따뜻한 대표적인 징후가 첫 번째가 시기와 질투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그 자체가 살인의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도 팔아먹죠? 질투 때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뭐죠? 역시 질투 때문이잖아요. 두 번째로 살인자가 가인이 북구했는 것이 동인이 뭐죠? 분노. 그렇게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유형무형의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지고 내닫고 있다는 거죠. 아벨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아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직분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왕의 직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아벨은 왕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뭐죠? 아벨은 선지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섰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아벨은 제사장이었다고 설명했다는 거죠. 아벨은요 하나님의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은 그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직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직분은 다른 직분에도 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들이 하늘의 왕으로 할 사람이고 제사장 바실레이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삶으로 몸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 삶을 가르쳐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벨에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다. 4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는 또 스스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예배고 찬양하는 거죠. 가인과 믿음을 떠났지만 가인은 믿음을 떠났지만 떠나버린 자는 어디요? 도성을 세우시고 불경이나 불신을 공포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아담이 다시 아들을 알았죠. 이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면은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어 교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이라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노스, 바로 사람이죠. 인간이죠. 여기서도 예수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해고 이 복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창세기부터 쭉 흘려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까지 이르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팔고 죽이고 자기가 죽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예요? 사살이라고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내 안의 속성이 반쪽은 가인이고 반쪽은 아벨이고 율법이고 복음이고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고 불시당이고 시당 대표자고 그죠? 이거는 하나님 소유고 이거 허무고 제물은 한번 들려주는 것이고 아벨의 피는 예수의 피를 비교하고 있고 아벨의 죽음은 의인의 신이고 그리스도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설명하고 있고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새를 바꾸는 것이고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창자가 사자가 바뀌어서 전부 다 내가 첫사람이 죽어야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된다. 이거를 성경은 전부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창세기 5장에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